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명 많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순간들을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곧 자신이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양육하셨던 그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또 나타나신 그 목적들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자신들의 옆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양육해 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뭘 어디로 보내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 병을 고쳐주고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가능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연약하고 믿음도 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혼자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니 너희가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든지 지혜가 생긴다든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그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모습조차도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도 중요한 것을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사실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하게 된 거죠. 너희가 용서할 권한을 주겠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할 권리에 대한 선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는 그 사역은 용서의 사역이다. 나의 권한으로 너희는 나아가서 이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혼자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며 구경하며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하는 사역을 다 끝내신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줄 테니 나는 승천하고 올라간다. 너희가 이제는 사역해서 너희가 내가 하던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하던 그대로 너희들이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왔겠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당연히 도마에게 얘기를 했겠죠.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살아나셨더라. 정말 살아나셨더라 하면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했겠죠. 근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있는 사실도 믿기지 않는 말을 하면 못 믿겠죠. 그래서 같은 제자들이 분명히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도마에게 일러주었지만 도마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 줬지만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걸 못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다 봤으면서도 그래도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건 믿지 못해 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스스로 죽은 자기를 일으키는 건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래도 그냥 능력 있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어떤 예언자, 선지자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그 말은 이제 아마도 너희들이 봤다는 예수님 아마 다른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못 박히시고 정말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아니고 나 못 믿는다. 설령 내 눈앞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못 믿는다. 닮은 사람이겠지 한다는 겁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면 너희가 헛것을 봤구나? 너희가 예수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아마 잘못 봤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정말 못 박히셨던 3일 전에 죽으셨던 그분의 그 못자국 보고 못 박힌 그 흔적, 구멍난 그 손, 그리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 보지 않고 난 안 된다. 그걸 보고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봐야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물을 보고 그 상처도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해야지 믿겠다. 아니고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스스로 죽은 시체가 자기 스스로 일으켰다. 나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한들 못 믿는 것은 존재했다. 절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는 100%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인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못 믿을 부분은 존재하죠. 내가 다 믿어도 이것까지는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 늘 남겨놓죠. 성경에서 좋은 말씀은 믿지만 이런 신화적인 건 못 믿겠어. 성경을 보더라도 말 안 되는 건 내가 못 믿겠어 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록된 도마도 사실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런 언행이 기록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의심했던 거 다 기록해줬지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제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거 도망간 거 기록해놓고 내가 예수님께 말 안 들었던 거 기록해놓고 내가 불순종한 거 못 믿었던 거 배신한 거 적어놓으면 우리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도마는 부인한 자,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가고 배신한 자. 이게 다 기록을 해놨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부활하신 그 목격한 그 목격담을 목숨 걸고 증언을 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 베드로 전부 도망간 이 사람들이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순교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 넣어본 거는 적어도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진짜인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도마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도마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너희들 얘기 못 믿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그냥 의심하고 안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 빼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을 때 자기 혼자 순교 안 했을 거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믿었을 때 자기 혼자 안 믿었을 거고 이 도마는 하여튼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도마는 안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제외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한테도 나타나 주신 겁니다.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행히 도마는 원래는 의심 많아서 이 복음 전파에서 빠질 뻔했는데 못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 27절에 내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에 넣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지. 너는 아무리 제자들이 직접 본 사람들이 증언 넌 믿지 않다. 그러면 자, 내 손을 내밀어서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예수님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아시고 도마에게 필요한 행위들, 예수님 믿으려면 이거는 필요해요 라는 그 행위들을 허락하시면서 자, 네가 원했던 거 해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 부르신 그 제자들,
의심을 할지언정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도록 원하는 그 부분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체험을 원했고, 그래 체험해봐라. 넌 나를 만나야 될지 잘 만나라. 넣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고, 도마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믿었지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것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살아났다, 이거는 절대로 못 믿는 일인데 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구멍까지 보이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도마는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고 사람이고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신이었다라는 거 알 때, 아, 도마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분을 전해야 된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도마는 천국 가려고. 그래서 도마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도마 정말 복되다. 이렇게 의심했는데도 예수님이 봐주셨네. 이렇게 의심해도 예수님이 도마가 예뻤나 보다. 제자인데 탈락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실망도 안 하시고, 도마 너는 의심이 없느냐 하시지도 않고, 뭔가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아, 도마 정말 복되구나. 의심했는데도 봐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또 손가락에 넣게 하셔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질타가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미래를 다 보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아닌 수많은 천국가의 자들, 수많은 나의 백성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지금 우리들 얘기합니다. 도마,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너 내가 나타나서 네 눈에, 네 눈동자에 내가 보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믿느냐? 그러나 앞으로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봤겠죠. 예수님 봤겠죠. 십자가의 사건도 봤겠죠. 그런데 보면서 다 믿었습니까? 보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자도 있고 예수님을 심지어 때리고 못 박은 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다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부르심을 받고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 믿은 사람들보다 보고 믿은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 복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안 봤는데도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증거.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질을 했다고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모함을 당해서 내 친구에게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남들이 나 도둑질 했다고 모함을 해. 난 근데 정말 안 해서 믿어줘. 해서 그래 네 말이면 내가 믿지. 난 널 믿지 하는 그 친구가 정말 나를 믿어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 친구 중에서 CCTV를 봐야 알겠는데 하면서 의심하면서 제가 했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하는 친구가 나를 믿어줍니까? 아니면
CCTV를 보고 나서 아, 얘가 정말 안 훔친 게 맞구나 해서 믿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냥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봐서 깨닫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봤기 때문에 아는 거, 봤으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이제 가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실물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냥 봤기 때문에 본 것이다. 봤으니까 알죠.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 수학을 믿고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를 믿습니까? 아니죠. 그냥 보면 보이고 깨닫고 체득되는 거죠. 근데 믿는다라는 의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 신뢰라는 것은 깨어질만 할 때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신뢰가 단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실망했을 때도 그 실망에 속지 않고 한 번 더 믿어주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의심이 많은 곳에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고난 닥칠 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도마같이 하나님 사랑을 막 안아주고 손 만져보고 이래야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돈과 물질 축복 주셔야 사랑이냐? 아니면 뭔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냐?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강한 것이냐면 믿지 못할 상황, 내가 안 보고 안 믿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믿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복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전도해 왔는데 그 친구의 말이 믿겨지는 이 내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지적인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믿고 똑같이 똑똑한데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우리가 육안으로 당연히 예수님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간다. 나는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아무리 이것이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한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이 인간이 태어난 이 자체, 우주의 탄생 이 자체,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을 공부하면 이 자체가 굉장한 신비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질서는 이미 초자연적인 그 에너지로 흘러가고 있다. 모든 것이 초자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거,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한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아직도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을 보고 믿는 우리들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중에 도마처럼 의심이 되고 난 그래도 잘 안 믿겨 한다면 그렇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런 응답이 없으면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 이런 일을 좀 해주시면 믿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도마처럼 불쌍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큰 어떤 체험이 없더라도 믿을 수 있다는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는
큰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믿는 것 정말 나는 최고의 복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심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